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인데 우리 읽기는 33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준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같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아멘.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10장 24절에 보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는 게 뭐냐면은 넌 그리스도다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은 지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면 이야기해보라 그러는데 넌 그리스도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읽을 때 10장 33절에는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라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아무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신성모독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그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안전병기를 일으킵니다. 일어나서 가라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죄를 사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그 일 안전병기를 일으킨 것 가지고는 신경을 쓰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뭘로 가지고는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죽을 죄를 지은 걸로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이 그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38년이나 아파 누워있던 사람을 살린 거는 그거는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리고 9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뜹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을 씻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서 눈을 씻죠. 그리고 눈이 나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게
안식일이라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게 사람이 나왔고 그러고 눈을 뜬 거는 관계를 하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처벌을 원하느냐? 죽을 죄를 짓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형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또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다 일을 해도 믿지를 않는다.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대로 잘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그리고 안전병이 38년 된 사람을 일어나서 극기한 거를 그거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는 그 자체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못했느냐. 그래 보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든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드는 그 사람들의 규범, 그 사람들의 규례,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인간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만든 그 규범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는 그 규범이 예수님을 죽을 죄 지은 사람으로 몰아치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하고 바른 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만한 죄 지은 사람을 돌려친 것은 왜 그러느냐? 그의 8장 44절에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유대인이 바로 듣지를 않아죠. 그러니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세상적인 것, 마귀가 권세 잡은 데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 마귀에 속했으므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으키고 싸우고 싫어하고 정오하는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인간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진리에 자기들이 생각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진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천하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을 죄 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종교적인 금이 종교적인 권세를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 11장에 가면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며칠 돼서 벌써 냄새가 날 정도가 됐는데 그 냄새나는 사람을 나사로 이리 나와라 그렇게 살아서 나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리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살려서 나오게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군리가 손상을 받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살해할, 돌로 쳐서 죽일 몇 번 나옵니다. 돌로 쳐서 죽으려고 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여러 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원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래서 이제 마귀 아비니까 마귀 자식들이니까 이 사람은 마귀 자식이죠. 그렇죠? 예. 마귀 자식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기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까지도 죽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장 27절을 보면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기준에서 나온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도 우리도 과연 내가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속한 내가 속한 내 행동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내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여러 번 들었는데, 시간만 나면 저는 복음 방송 들으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듣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 주제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생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옛날에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내 백성 하는 이야기는 나옵니다만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속한 우리 플로튼 아가페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냐면은 또 우리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주의 종이지 우리가 이렇게 왕과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백성이라는 말은 앞으로 빼고 자녀라는 말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찬들이 나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서 돌아가신 지 50일이 지난 오순절 때, 6월절에서 50일 지난 오순절 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열흘 만에 처음으로 오순절 사건, 성령 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영생도 가지고 구원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수련을 해서 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9시 예배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도로 통한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불도로 통해서 도를 닦아서 극락에 가는 해탈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예를 들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예수의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의 영이 없는 예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한테 믿음을 확신하게 해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의 영이 없이 자기가 마음 공부 닦아서 연불해서 그래서 해탈을 얻고자 하면은 영이 없이 자기 영은 자든지 죽었잖아요. 모든 인간은 영은 자든지 죽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없이 수련을 하는 거니까 아무리 아침, 점심, 저녁, 중간, 중천 막 이렇게 수련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뭐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혼적인 수련만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수련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요 진짜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속한 기준 말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너무너무 열심히 순수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몰라서 불교 수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남자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수련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주일로 한 번 나와서 한 번 예배 보죠. 우리 교육자들 아침 9시 일하시 2번 예배 보죠. 그리고 주중에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예배 수요 예배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일주일에 기껏해야 2번 3번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아침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예배 간단히 하고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 빽이 없었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 생활하고도 우리가 믿는데 하고 지나가는 거지. 저 사람들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4시부터 5시 반까지 아침 예배드려요. 목탁을 두드린데도 목탁 두드리는 담당은 목탁 1시간만 두드립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목탁 10분만 두드리면 어깨가 아파서 두드릴 수 없어요. 목탁도 무거워요. 그러면은 또 들어가서 잠깐 아침 먹고요. 9시 되면 나와요. 9시 아침 예배, 3시가 아침 예배고, 그 다음에 9시 예배 나와요. 9시부터 11시까지 뭐 연부를 할 사람 연부를 하고, 절할 사람 절하고, 뭐 목도 두들 사람 목도 두들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수련을 해요. 예배라 그래, 예배. 그럼 11시까지 하죠. 그러면 들어가서 점심 먹어요. 그리고 12시 되면은요, 점심 공양 올린다고 또 예배, 점심 예배 또 해요. 그리고 3시, 4시 되면은 그 1시부터 한 3시, 4시까지는 자기 빨래도 하고 뭐 자기 개인 생활을 해. 그러면 5시 되면 저녁 공양 올려야 돼 또. 그러고 저녁 9시에 또 예배 또 올라가요. 하루 예배 5번 합니다.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게 깔보든지 이렇게 낮게 볼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엄청난 소일 그렇게 수련을 하고 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속시원 말로 그러잖아요. 심령 공부 나무함이 타버리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우리 좀 녹음 중이라서 이야기 곤란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불신하고 예수를 돌려쳐 죽이려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과연 100%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100% 하나님의 뜻에 사는 사람인가,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을 해야 돼. 그 반성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내 위주로,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기준으로 내만 옳고 다 다른 사람이 정죄하고 지내진 않았는가, 내 기준으로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내가 여기서 돌아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오면 그 즉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왔다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른 죄를 우리가 여기서 해상하고, 세상을 따른 것도 내 개인이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낸 그 규례, 그 율법에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가, 그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지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한 거, 뭐 유태인이 이렇고 저렇고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산다는 사람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육이 있어가지고, 이 몸에서 원하는 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더 좋은 것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도 갖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남한테 자랑될 것도 하고 싶어하고, 이런 육적인 있어서 부족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이 내가 빨리 돌이키고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이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기본 그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기도 생활로 돌아가야 돼요. 반성하고 나 정말 기도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에 말씀이 따라야 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잘못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은 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의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까 말한 거는 불교 신자들한테도 많아요. 다른 종교도 많아요. 영이 없이 하는 수리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수리입니다. 예수의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랑 같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영이 없으니까요. 혼으로만, 육으로만 하는 수를 가지고는 이게 무도되고 불도 되는 겁니다. 영이 있는 수련, 영이 살아있는 수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따라 만들어야 되고, 틈틈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그거를 항상 염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내 남편이 정말로 내 아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항상 내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서 매달려가지고 죽음으로써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리셔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를 죄를 없애주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게
이 심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새 생명 삶에 나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고. 오늘 우리 공부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방되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항상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성경 말씀 함께하고 그런 성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계실 때 그때 일어났던 성령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다 누구한테나 다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와 있기 전에 이야기, 유태인들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으로 인도받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말씀하고 같이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애를 쓰고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가 정죄짓고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런 사람 전도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 하나님이 주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부터 믿는 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은 예수 믿는 게 조건인데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거룩함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또 안 하고 그리고 이 건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절에 가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전도할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나는 소외받은 사람들, 불수상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는 복음과 함께 구제하는 그런 사명과 또 정말로 신실하게 살자 그러는데 신실할 때 신이 빠집니다. 성령이 빠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튼 아가페 교회가 그런 일을 다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기에 타당하고 보기에 좋은 너 정말 일 잘한다. 플로튼 아가페가 되었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실로 우리 플로튼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예수의 반석 위에 우뚝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그런 교회로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 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리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